살아보니 시작이 참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시작이 많은 것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 역시 그냥 우연히 던져진 존재가 아닙니다. 누구나 그리고 무엇이든지 이 세상에 존재하기 시작한 근원이 저마다 다 있습니다. 가정의 부모님이든 직장의 창업주든 개척교회의 성도이든 창조주이든 말입니다. 다 근원이 있죠. 시작이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요, 이 새해를 시작하면 흔히들 하는 게 뭐죠? 1년 계획을 세웁니다. 3년 계획, 분기 계획, 6개월 계획, 1년 계획을 세운단 말이죠. 운동을 해볼까? 여행을 가볼까? 이 취미를 한번 배워볼까? 이걸 좀 알아가 볼까? 여길 가볼까? 이걸 한번 준비하며 해볼까? 라고 하면서 많은 계획들을 하나하나씩 세우곤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 반대로 한번 살아보시면 어떠시겠습니까? 보통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면 계획하지만, 앞을 보며 준비하지만 반대로요. 어떻게 해요? 내가 앞으로 어떻게 존재할 것인지를 묻기 전에요, 반대로 나는 왜 존재하게 되었는지, 나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은 과연 누구신지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사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을 알아야 보냄받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내가 그분의 뜻에 따라서 계획을 세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왜 존재하게 되었는지, 나를 부르신 하나님이 과연 누구이신지라고 말이죠. 그래서 저는 올해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합니다. 이에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믿음이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은 우리 모두에게 가득 채워지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에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의 삶을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억하는 자, 동행하는 자, 그리고 순종하는 자입니다. 기동순, 기억하는 자, 이동순 권사님이 아닙니다. 기억하는 자, 동행하는 자, 순종하는 자예요.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자는 기억하는 자, 그리고 동행하는 자, 그리고 순종하는 자입니다. 첫째 화면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는 기억하는 자입니다. 오늘 보면 7절을 보시면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말하며예요. 그렇죠? 말하며요. 7절을 보시면 베푸신 모든 자비와 그의 찬송을 말하며, 그리고 7절이 어떻게 끝나죠? 베푸신 큰 은총을 말하리라 라고 합니다. 베푸신 자비, 베푸신 찬송, 베푸신 큰 은총을 말하리라 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말할 수 있죠? 기억하니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아니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기억해 보니 그게 은혜가 되니까, 은총이 되니까, 베푸신 큰 역사가 되니까, 함께 하신 능력이 되니까 기억했기에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가 말을 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입니까? 사실 하나님의 거듭된 경고를 무시했습니다. 기억할 법한데 기억하지 못하고 늘 자기 중심성으로 살았습니다. 어떻게요? 10절처럼요. 반역하여 성령을 근심하게 하였으므로 라고 합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실 정체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셨지만 그들은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반역합니다. 거듭된 경고를 무시했습니다. 성령까지도 근심하게 했습니다. 자격 없는 이스라엘은 감히 하나님께 구원을 호소할 수 없었습니다. 사실 과거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이 자격 있던 때가 있었던가요?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늘 사랑의 언약에 신실하셨습니다. 한결같은 배반과 한결같은 사랑이 늘 평행선을 그었습니다. 그런데요, 누가 힘이 더 세죠? 하나님의 힘이요. 배반하던 이스라엘보다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힘이 더 강력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이 이스라엘의 반역을 압도하셨던 것입니다. 반역은 물론 심판과 징계를 불렀지만 부름받은 자의 약속을 하나님은 늘 폐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 부름받아 사는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신앙은 의무화가 됩니다. 그리고 쉽게 지치고 맙니다. 이를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부르심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기억할 수 있을까요? 분명한 신앙 기준을 갖는 것입니다. 부르심을 기억할 수 있는 것은 분명한 신앙 기준이 바로 대안입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등장하는 야곱의 아들 요셉을 혹시 아십니까? 그는 어디서든지, 잘 들어보세요. 어디서든지 분명한 신앙 기준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의 첫 번째 상황은 포로가 되었습니다.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비관하지 않고 자신을 향하여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뭐라고 하죠?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그는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분명한 신앙 기준을 갖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상황은요, 보디발의 유혹, 여인의 유혹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유혹 앞에서도 요셉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어찌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짓겠습니까? 라고 말이죠. 그는 쾌락이 아닌 거룩을 선택하는 분명한 신앙 기준을 가졌습니다. 세 번째 자리는요, 훗날 애굽의 2인자인 국무총리까지 되게 됩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니 복수할 수 있었죠. 앙가품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기보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모두를 품어주는, 조카들의 손주들까지 다 품어주는 분명한 신앙 기준을 가졌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요? 제가 한 주간 묵상하면서 신앙의 위인들 어떻게 분명한 신앙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 분명한 말씀을 잊지 않고 기억하면서 살았는가라고 하다가 문득 이러한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은혜의 연대기. 네, 쉽게 말하면 일기죠. 신앙 일기예요. 은혜의 연대기를 한번 써보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의 연대기를 쓰면서, 은혜의 연대기를 기록하면서 살았기 때문입니다. 이 은혜의 연대기란 무엇일까요? 매 순간의 상황을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시간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베풀어 주신 은혜를 한번 작성해 보십시오. 앞으로의 날들을 좀 준비하고 계획하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요, 한번 고스란히 자리에 앉아서 노트나 다이어리나 혹은 휴대폰으로라도 좋습니다. 메모하시면서 그동안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 왜요? 쓸 때도 은혜가 되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 글이나 문장이나 내용을 또다시 보면요, 어떨까요? 은혜가 되니까요. 은혜의 연대기를 한번 작성해 보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들 감사 편지도 쓰고 감사 일기도 쓰고 기도 노트도 쓰지만요, 이 은혜의 연대기를 한번 만들어 가보시면 어떠시겠습니까, 여러분? 나에게도 은혜가 되지만 훗날 은혜의 연대기를 보는 나의 자손들도 은혜가 되니까요. 네. 박석환의 은혜의 연대기, 박정현 집사의 은혜의 연대기, 김진희 집사의 은혜 연대기. 네. 은혜 연대기. 은혜 연대기 말이죠.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저는 오늘 이 본문에요, 그냥 넘어갈 수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 칭호를 보면 정말 은혜가 됩니다. 뭐죠? 8절이에요. 실로 나의 백성. 실로 나의 백성.
반역하는데,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데 계속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요. 실로 나의 백성이다. 정말 하나님의 기준에 넌 탈락, 넌 제외, 넌 역시 안 되겠구나 라고 하는 순간들이 너무나도 많은데, 이게 정말 여러분 어떠십니까? 실로 나의 백성. 우여곡절이 있지만 14절에 어떻게 끝나죠? 주의 백성이래요. 주의 백성이래요. 사탄에게 넘어질 때도 있는데, 세상의 권세에 휘둘릴 때도 있는데, 악한 공격에 휘몰아침을 당할 때도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부르실 때는요, 주의 백성, 주의 백성, 주의 백성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주의 백성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왜 하나님의 백성일까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우리의 자격이나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어떤 됨됨이나 우리의 모습이 딱 기준치를 넘어서 합격했기 때문에 주의 백성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실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뭘 주실까요? 자, 한번 보실까요? 요한 2서 1장 3절입니다. 첫 단어부터 은혜죠.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저 좀 도와주십시오,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이 선포를 보십시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이 구절을 보십시오. 정말 이 요한 2서 1장 3절은요, 어느 복음을 묘사하는, 어느 축복을 묘사하는 그 본문 능가할 만큼, 버금갈 만큼 정말 위로가 되는 구절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죠? 뺄 단어가 없어요. 은혜와 긍휼과 평강,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진리, 사랑 가운데 우리와 함께 있다. 하나도 없어요. 뺄 단어가 하나도 없습니다. 네. 올 한 해 이처럼 은혜를 기억하며 신앙이 회복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기동, 하나님이 부르시는 자는 동행하는 자입니다. 동행하는 자예요. 9절 보실까요? 9절을 보시면 모든 환난에 어떻게 하신대요? 동참하신대요. 언제요? 모든 환난이요. 그리고 또 9절을 보시면요, 옛적 하반절이에요. 옛적 모든 날에 그들을 드시며 안으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은혜죠. 부모는 자녀 대신 아파해 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자녀가 힘들 때 곁에 있어 줄 수 있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은요, 우리와 동행하시는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분의 부르심에 따라, 그분의 계획에 따라 부르신 우리가 하나하나의 작은 충성을 통해 점점 큰 사명을 이루어 가시도록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고난에 누구보다 마음 아파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절망적인 현실에 그 누구보다도 도움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물론 고난과 절망적인 현실과 이 유혹을 이겨나가기란 쉽지 않습니다. 살면서 어려움이 왜 없겠습니까? 믿음이 있어도 염려는, 믿음이 있어도 고난은, 믿음이 있어도 질병은, 믿음이 있어도 환난은 누구에게나 오기 때문이죠. 심지어 11절처럼요. 오죽 힘들었으면 11절이에요. 이제 어디 계시냐? 아니, 그렇게 역사하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바로의 군대를 수장시키시고 능력과 권세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데 11절을 보시면요, 오죽 힘들었던지 두 번이나 이제 어디 계시냐? 안 보이는데, 그들에게는 도와줬어도 나에게는 도움이 되진 않고, 나에게는 역사가 되지 않고, 치료가 되지 않고, 은혜가 되지 않고, 응답이 되지 않는데 이제 어디 계시냐? 이 절규가 보이십니까, 여러분? 11절이요? 두 번 반복하죠. 이제 어디 계시냐? 이제 어디 계시냐? 이걸로 만족하지 못했나 봅니다. 13절에도요, 이제 어디 계시냐? 끊임없이 탄식합니다. 탄식해요.
살다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기적과 능력을 베푸신 하나님의 도우심이 전혀 보이지 않는 것 같아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혹시 지금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느껴지는 분이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열심히 쌓아온 것을 잃어버린 것 때문에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느껴지는 분이 계시지는 않습니까? 잘 관리하고 잘 살아왔는데 아픔과 질병 때문에 힘들어서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라고 하면서 절규하시면서 새해를 시작한 분이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힘들지 않고 아프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말씀이죠. 우리가 위로를 삼고 능력을 삼을 수 있는 것은 말씀인데요. 자,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 처방전을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3장 24절부터 26절입니다. 올해 힘들 때, 외로울 때, 아플 때, 너무 지쳐서 곤두박질 쳐서 무엇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 계실 때요, 이 구절을 한번 삼아 보십시오. 잠언 3장 24절부터 26절. 거기다 딱 써놓으세요. 처방전. 그렇죠? 처방전이에요. 자,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누울 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다 안 읽었어요. 왜 이렇게 급하대? 내가 누운 주 내 잠이 달리로다. 너는 갑작스러운 두려움도 악인에게 닥치는 멸망도 두려워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는 내가 의지할 이신이라. 내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아멘. 이렇게 심령을 한번 쓰다듬으시면서 믿습니다. 한번 해보실까요? 믿습니다. 그죠? 믿습니다. 그죠? 이 구절 안에도 두려워하지 말라가 몇 번 등장을 하잖아요. 왜? 내 잠이 달리로다. 발에 걸리지 않으리라. 하나님이 도우시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힘입으시기를 원합니다. 구약에 등장하는 다니엘을 아십니까? 아시죠? 다니엘은요, 부르신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하여서 뜻을 정한 사람이었습니다.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아시죠? 1장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현실은요, 꿈과 반대였습니다. 하지만 꿈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14살에 포로로 끌려가서 66년 동안 포로로 살죠. 83세까지요. 14세에 14세에 포로가 돼서 66년을 포로로 삽니다. 평생의 삶이 피해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피해자의 시선이 아닌 섭리자의 시선으로 평생을 살죠. 섭리자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았습니다. 고난과 비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잊지 않았습니다. 사자굴에 들어가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겼습니다. 훗날 그 역시 요셉처럼 성공의 자리에 올라감에도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왕 앞에서도 백성들 앞에서도 총리와 지도자들 앞에서도 뭐라고 하죠? 하나님이 내게 주셔서 행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셔서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셔서 깨닫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해석해 주셔서 전해드린 것뿐입니다. 라고 하면서 항상 하나님을 높이는 인생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믿음이었죠. 다니엘서의 주제 구절을 아십니까? 6장 23절입니다. 하반절이요.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믿음이었더라. 사자굴에 들어가지요. 친구들이 풀무불 속에 던져 들어가는 억울함을 당하는 상황 속에서도요, 다니엘은요, 믿음입니다. 믿음의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올 한 해 부르신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믿어 모든 고난 가운데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시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요, 뭐죠? 그죠?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는 순종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는요, 목적지가 아니라 지나가는 과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광야를 주신 이유는요, 유유자적하게 이 땅에서 살라고 보내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뭐죠?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고난과 시련과 광야를 하나님은 허락하셨습니다.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신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도 마찬가지입니다. 14절 오늘 본문 9절 마지막 구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와 같이 주의 백성을 인도하사 이름을 어떻게요? 영화롭게요. 그렇죠? 우리를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때로는 고난도, 때로는 즐거움도, 때로는 아픔도, 때로는 행복도 베풀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역시 광야죠. 광야가 길어질수록 우리는 충분히 하나님께 도대체 언제 끝납니까? 이 질병이 언제 끝납니까? 이 시련이 언제 끝납니까? 이 외로움, 괴로움이 언제 끝납니까? 라고 묻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요, 뭘까요? 그 각각의 광야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얼마나 드러내고 있는지 보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끝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회복도 중요하지만 마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우여곡절 속에, 그 틈 속에 삶의 페이지 은혜 연대기를 써나가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얼마나 내가 붙잡고 있는가를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혹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요, 편안함의 기준으로 판단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지금의 삶이 하나님을 높이고 있는 방향인지 아니면 육신의 편안함을 추구하는 계획인지 우리는 늘 점검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이에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 필요한 것이 순종입니다. 순종이에요. 순종은 뭐죠? 자기 계획을 내려놓고 자기 계획을 내려놓는 용기가 순종입니다. 다시요. 자기 계획을 내려놓는 용기, 순종입니다. 그래서 순종은요, 이해의 영역이 아닙니다. 뭘까요? 신뢰의 영역이에요. 이해는 내가 계산하고 내가 생각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래서 순종이 어려운 거예요. 내가 이걸 하게 되면 시간이 필요한데, 짬을 내야 되는데, 이걸 못 하는데, 이걸 못 보는데, 이걸 못 갔는데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이해를 하려고 하지만 이게 어려울 것 같아. 때로는 물질도 필요하고 에너지도 필요하고 헌신도 필요하고 봉사도 필요하고 뭔가 더 해야 되면 내가 하고 싶은 영역에 시간이, 삶이 침범을 당하는 것은 아닐까라고 하면서 어렵단 말이죠. 안 돼요. 제가 이런 부분을요, 이따 오후 예배 시간에요, 출애굽기 4장 모세의 그 인물을 보면서 이 영역들을 어떻게 풀어가고 우리가 어떻게 이 골짜기를 넘어갈지 오후 예배 시간에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순종은요, 이해의 영역이 아니라 신뢰의 영역이에요. 신뢰의 영역입니다. 세상적으로 생각해 보면 손해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것이 순종입니다. 즉 뭐죠? 이해의 영역은 내가 결과를 예상하지만 순종의 영역은요,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올 한 해 겉으로 믿음을 유지하지만 여러분, 삶에서 하나님의 기준을 절대로 낮추지 마십시오. 정말 중요합니다. 살면서 하나님의 기준을 절대로 낮추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을 자꾸 낮춰요.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가 아니라 아는데도 하나님의 기준을 낮춰요. 한번 안 해도 되지. 한번 안 가도 되지. 한번 먹는 건 괜찮지. 한번 가는 건 괜찮지. 한번 빠지는 건 괜찮지. 한번 넘기는 건 괜찮지. 한번 해보는 건 괜찮지. 절대로 내 상황에 맞게 수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내 상황에 맞게 수정하지 마시라고요. 한 번쯤은 괜찮겠지? 아니요. 한 번쯤은 빠져도 괜찮겠지? 아니요. 그 순종이 아니라 자기 합리화예요. 자기 합리화라고요. 타협은 작은 선택처럼 보이지만 결국
하나님보다 나를 중심에 두는 것입니다. 세상은 영적 둔감으로 살지언정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영적 성숙으로 살아야 합니다. 살아야 해요. 그래야 영적 성숙으로 살아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담이 되십니까? 아니요. 순종은 크지 않아도 됩니다. 근데 순종은 진짜여야 합니다. 크지 않아도 돼요. 하지만 순종은 진짜여야 해요. 사람은 부르신 하나님의 영광을 목표로 해야 인생의 길을 잃지 않습니다. 물론 쉽지 않지만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게 있습니다. 뭘까요? 골로새서 1장 2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보십시오. 부르심을 받은 성도 여러분들이요, 은혜 연대기를 통해 올 한 해 주님을 기억하시며 뜻을 정하여 주님과 동행하시며 영적 성숙함으로 주님께 순종하여 사명을 다해 전진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